성령 열매 중에 5번째 열매 자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는 특별히 복음서와 신약서의 서신에서 잘 나타나곤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비를 간청할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비가 하나님의 성품의 기본이라고 가르치셨는데 오늘의 본문 누가복음 15장 18절부터 24절을 통하여 또한 누가복음 6장 36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알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자비란 무엇입니까? 자비란 선한 너그러움을 친절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큰 테두리 안에 있는 것이 자비이기에 사랑, 양성과 잘 구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떠올려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봄의 따뜻함입니다. 이 따뜻함이 겨울에 얼어붙었던 만물을 깨워줍니다. 사람도 이 따뜻함이 있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 너그러움이 살맛나게 하는 힘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용납하셨음을 알고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넓은 마음을 우리는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어떤 병원에 중년의 동갑 환자가 있었습니다. 한 환자의 몸은 상태는 매우 좋았고 다른 환자는 매우 약한 편이었습니다. 큰 수술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여러 가지 준비를 해 나가는 가운데 몸이 약한 환자의 수술의 결과를 염려했습니다. 그러나 두 환자의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을 때 의외의 결과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몸이 약한 환자는 빨리 회복되어서 병원을 퇴원했고 건강한 환자는 수술 결과를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병원에서는 그렇게 된 이유가 무척 궁금했습니다. 나중에 조사를 해보고 나니 건강하게 태어난 환자에게는 만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떠난 환자에게는 가족조차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따뜻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홀로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은 늘 사람을 두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단순히 함께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마음과 마음이 부딪히는 감화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떨어져 계시지 않겠다는 사랑의 의지입니다. 그 임마누엘 되심이 우리를 감화시켜 줍니다. 이 큰 감화의 핵심에는 하나님의 자비와 너그러우신 용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탕자의 비유로 더 잘 알려져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탕자의 비유라는 제목을 붙이게 되면 진짜 주인공인 아버지가 가려지게 됩니다. 이 비유의 중심에는 사랑과 자비의 아버지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관계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먼 나라로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통치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겠다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삶을 살아보겠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몰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15절 또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돌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아버지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은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게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관계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를 단절했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야만 탕자는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그 나라가 어디입니까? 바로 돼지를 치는 나라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사육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돼지를 치는 나라라는 것은 이방 국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일이 삶의 멍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에 집중하면서 자유를 억압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 마음 내키던 대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더 풍요로운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미혹할 때 강교한 뱀이 한 말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후반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강조하면서 유혹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연결된 관계에서 벗어나려면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 또 다른 관계망 안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버지와의 관계, 그 관계를 단절했던 둘째 아들은 이방 사람과의 관계망 안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6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아버지 집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궁핍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돼지만도 못한 삶을 경험했습니다. 돼지도 먹는 열매를 사람으로서 먹지 못하고 굶주려야 했습니다. 사람 대접을 해주지 않는 사람이 없는 슬픈 삶의 현장에 던져지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존재감마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럼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서 누리던 행복을 다시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남아 있습니까?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그래서 징계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17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둘째 아들은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의 탄식을 우리는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는 품삯만도 못한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후회가 한탄만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일에 대하여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회가 잃어버린 사도의 자리를 찾아주지는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 말씀해 보시면,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사장들과 장로에게 도로 갖다 주며. 둘째 아들의 모습과 가룟 유다의 모습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스스로 돌이켜, 스스로 뉘우쳐 라는 문장이 같은 맥락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눈물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후회와 고난에 대하여 원망하는 말이 하나님과의 잃어버린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이 하나님과 잃어버린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므낫세라는 악한 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므낫세를 징계하셨습니다.
바빌론으로 결박당하여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때에 므낫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를 다시 유다 당국의 왕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므낫세의 눈물이 악한 왕 므낫세를 선한 왕으로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므낫세로 인하여 유다 왕국은 멸망의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희망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머리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끊어지는 것입니까? 다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 길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둘째 아들은 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죄인의 모습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떠나온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들어갔던 세상의 자리에서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주저앉고 있었던 마귀의 영역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관계 속으로 우리는 돌아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아픔과 핍박의 삶을 살고 있다면 울고만 있지 말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2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우리 마음대로 살았던 삶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예배의 자리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임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의 상식과 지식으로는 아버지의 유산을 받고 떠난 아들은 아들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에도 아들이 아닌 품꾼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탕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탕자의 생각을 깨셨습니다. 품꾼이 아닌 아들로 환영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20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방인과의 관계를 버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아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본 것처럼 둘째 아들은 잘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들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도 없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향하여 모든 불경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매질하고 쫓아내도 시온치 아들이었지만 아버지는 너그러움으로 아들을 받아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와 크기의 넓이입니다. 분명 아버지를 버린 악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품꾼이 아닌 아들로 자리매김을 해주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상식이 뛰어넘는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둘째 아들처럼 이방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과 닮아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아버지 집을 떠나 둘째 아들과의 삶을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자리에 있다면 그 자리에서는 우리는 무조건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리는 바로 저주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잃어버리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존재감이 사라지는 자리에서는 반드시 일어나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존재감은 하나님 집에 있을 때
바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살아갈 때 그 거룩함이 있는 것입니다. 대면하여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예배를 드려야 거룩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우리는 반드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삶에서 돌이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축복과 행복이 회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붙잡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간다면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주님은 우리를 다시 받아주실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다시 탕자를 받아준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분명히 다시 크나큰 사랑과 자비하심 우리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잊지 않고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마을에 한 마을의 나라보다는 한 동네의 그냥 친구들과 가족들이 소풍을 갔다고 합니다. 소풍을 가서 이제 여기저기서 뛰어놀고 있었는데 어떤 한 아이가 발을 헛디뎌서 절벽 밑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이제 그 아이를 구출하려고 밧줄을 절벽 아래로 던졌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몸에다 밧줄을 묶고 아이들이 끌어당기고 있는데 그 아이가 저처럼 등치가 크고 뚱뚱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힘이 들어서 그 아이를 끌어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끌어올리다가 지친 나머지 한 사람 한 사람 그 밧줄을 놓고 맙니다. 아이는 이제 난 이제 죽었구나, 난 이제 살 수가 없구나 라고 하고 있을 때 밧줄에서 피가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피지? 하고 위를 쳐다보니 어머니가 끝까지 그 밧줄을 놓지 않고 잡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왜 그 밧줄을 놓지 못했을까요? 자식을 살려야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밧줄을 놓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곁을 많이 떠났어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게 돌이켜 돌아올 때 주님은 다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아무리 싸워도 다시 부모와의 자식 간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자녀를 내가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 것보다 부모님의 사랑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내 목숨마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우리의 사랑의 고백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크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대 깨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우리가 다시 악한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가 주님의 몸으로 주님의 품으로 돌아간다면 주님이 큰 자비하심과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받아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